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음성으로 도와주신다는 제목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로 성막에서 제1, 2제사장을 돕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닌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당신의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정이 나쁘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당사자는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악한 영향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성경은 우회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매우 극명한 대비가 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의 불을 밝히시고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원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는 성전 재물을 도둑질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연인과 동침하는 죄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막에 누가 재물을 좋은 고기를 가져왔다는 소식이 더 중요했고 예쁜 여인의 목소리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주보고 대화를 해도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단의 말이 더 커오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 차면 영적으로 둔감해 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세상 것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에 죄를 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권면을 해도 전혀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일 이전 엘리 제사장 때까지 신문하셨지만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3장 3절,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귀하게 여기신 것도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의 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부르셨을 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시 응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탄식했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냥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는 그 소리조차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때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서 무슨 사도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과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응원하시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어야 듣습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응답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척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 직접 찾아서 말씀하지만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정 설교 시간에 마치 나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나를 치는 말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들리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있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시선이 멈추고 그 말씀이 크게 클려집됩니다. 때로 경건인 서적이나 설교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크리스천들과 대화 중에 그 사람들 말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환경이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환경의 체험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선명한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마음의 깊은 곳에 뚜렷한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 와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가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면서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별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가요?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차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1차적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로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 32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죄인을 향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시는 응답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8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초청에 응하면 인생에 참 힘을 얻게 됩니다.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괴로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살만한 천국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게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가 부하의 아내와 분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여 죄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 모델을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를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질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난 모세는 현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듣고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만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로에 일어나는 현실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려하고 맡기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차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가 있어야 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린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들을 길을 준비하고 심령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